할렐루야. 10월이 끝나갑니다. 순식간인 것 같아요. 잠깐 쌀쌀한 것 같더니 갑자기 추워지고 나뭇잎들은 져가고 있고, 제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참 슬프더라고요. 한 살 한 살, 이런 우리 성도님들께 장로님들과 앞에서 말할 얘기는 아닌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이고, 하진이가 여기 올 때는 4살이었는데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느새 이제 벌써 이렇게 컸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놀랍습니다. 이제 못 안아주겠어요. 무거워가지고 못 안아줄 정도 이제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언제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을, 단풍, 천고마비의 계절,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그 말이 떠오릅니다. 가을 야구라고 떠올라요. 야구를 저희가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3위로 지고 나니까 이제 야구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내년엔 팀이 잘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대하고 있으면서요. 이제 스포츠들이 이제 시즌을 마치면 이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스카우터들이라고 선수들을 영입할 사람들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유망주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찾아가요. 젊은 사람들을, 어린 친구들을 보는데 그들의 무엇을 보면서 그들을 뽑아갈까요? 그들의 미래가 어떨지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성장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보려고 찾아가고 그들을 뽑아오게 돼요. 어린 친구들, 고등학생부터 이제 프로를 많이 가긴 하는데 그의 미래를 보아요. 그러면 스카우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이 선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뽑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뭘까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옆에 일본에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디즈니 월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1971년도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평생 디즈니 월드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던 월트 디즈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대요. 이미 5년 전에 그가 죽고 난 후에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차라리 저걸 좀 보고 죽었으면 어땠을까? 오픈하는 걸 보고 그래도 죽었으면 어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장식을 할 때 한 직원이 월트 디즈니 부인인 릴리 디즈니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디즈니 씨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물어보자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이는 이 모습을 벌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 월드가 세워진 거예요. 이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 건물을 볼 수 있지만 좀 미래를, 앞을 좀 내다보는 사람들은 건물이 세워지기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빈터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통찰력을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바울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은 전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 그것은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이 마음을 밝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문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미 1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분위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또 서로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이 성도들의 눈이 뜨이고 점점 밝아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전도 축제 때 또 전도해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씩 다 데려오실 거잖아요. 구원할 거잖아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 사람들 인상이 나쁘지도 않고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네. 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처음에 아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먼저 그들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을 경험하며 영안이 뜨이고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그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점점 더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 사강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보는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깊은 통찰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돼서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이제 영역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갈라서자. 그런데 이 갈라서자라고 말할 때 내 것 먼저 다 챙기고 내가 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한테 모든 결정권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 롯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 그 다음 창세기 13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롯의 눈에는 뭐가 보였죠? 소돔의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에게 아브람과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한 것, 매력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선택한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에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선택한 그 땅 때문에 롯만 망한 게 아니라 그의 온 가족까지 다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리더들,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들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영안이 열려서 롯과 같이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롯과 상반된 또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인물이에요. 고넬료라고 있어요. 고넬료는 한 사람의 영안이 하나님 앞에서 밝아지니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냐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자기만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긍휼을 알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했던 자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롯과 같은 눈을 가졌나요? 아니면 고넬료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들이 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평생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아람 왕이 조그만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아람이 이스라엘 침공 작전에는 늘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가 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한 이유를 알고 이제 화가 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목격한 엘리야의 젊은 사환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의 사환이 엘리야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자, 사환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읽어지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군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쌓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위로하는지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젊은 사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현실은 어땠죠? 절망이었어요. 군대가 우리가 있는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면 성은 곧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엘리사에게는 그 사안에게 없었던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좌절한 젊은 상황과 달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보는 것이 달랐어요. 보였던 것이. 젊은 사안은 내가 당할 것만 봤지만 엘리사는 나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나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 상황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법제화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해야 될까요? 혹시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절망의 신음소리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여 그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경험한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송돼가고 있었던 중에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평소에는 이제 폼잡고 있던 선장도 혼비백산하며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 죄인이 끌려가는 도중에 자기는 오라를 묶여 있으면서 아니 무슨 생각을 무슨 저런 말을 해? 결박당한 주제에 어디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못하고 뭔 소리야? 자기가 왜 우리 보고 안심하라 말아야 아마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의 바울이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이 구절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은 포박당한 바울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여야 돼요. 그러다가 교회가, 세상이 어려움에 빠져 혼미해졌을 때 멋지게 나타나서 안정을 시키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결정적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오히려 멋진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우리의 모습은 장기 말로 비유하면은 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폼잡고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오히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의 비명소리가 이곳 저곳에 들렸을 때 우리가 영안이 열린 자들이 나서서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안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 열왕기하 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엘리사의 시각과 사안의 시각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안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끝났다. 우리 죽었다. 이게 사안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자기 논리나 주장을 가지고 사안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 젊은 사안의 영안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엘리사 같은 어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게 세대를 불신하고 대두는 이유는 들어보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튕겨져 나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회는 엘리사와 같은 지도자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 기도하는 자가 우리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시선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의 깸에 빠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깸에 빠져서 타락의 길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땠냐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도 똑같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속으로는 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악한 영에 의해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이 이후에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마치 롯이 밝은 눈으로 화려하게 그지없는 세속 세계를 본 것처럼요. 악한 영도 우리의 눈을 밝힌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악령에 의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신을 보고 절망하게 되고 수치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누구에 의해서 밝아졌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눈은 성령에 의해서 밝아지셨는지요? 혹시라도 악한 영에 의해서 밝아졌는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초라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비참한 가정만 들여보다가 좌절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눈은 다시 감았다가 떠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제대로 눈을 뜨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과 너무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탐욕적인 눈으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반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탐욕과 자기 의와 심지어 악한 영에 의해 눈이 떠진 사람은 탐욕적인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요? 롯은 망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가족도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또 이어가다가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벌거벗은 내 몸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악한 영의 꿰매 넘어가 눈이 떴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자기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의해서 눈이 뜨인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선지자 엘리사가 가졌던 영적인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젊은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안을 가진 자답게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친히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